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적으로 말하여 주시고 은혜로 너희에게 고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대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오늘 준비하려고 했더니 이 마이크 이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힘든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걱정을 했다가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떤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큰 찬양 집회가 열리죠. 거기에는 수많은 조명과 아주 빵빵한 그런 스피커들이 화려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찬양 사역자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려한 이 조명들과 장치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였대요. 이런 화려한 조명들, 최고급의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다. 이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막으실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더 크게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을 높이는 시간, 우리의 장비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쁘게 찬양할 텐데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가지면 내가 지쳐 할 때 주님 내게 길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길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광의 박수 보내줍시다.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 중에 사랑.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갖고 우린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갈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사랑 두려운 건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는 사랑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라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 일요일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더 깊이 잠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신촌교회 학생들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환절기인데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4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더 알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와 주님 선생이 되어 너희 나를 시켰으니 너희도 나를 시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처음에는 향한 것과 같이 너희도 형을 하여 오래 그것을 내리라. 내가 너희도 지내주시고 너희에게 이를 넣으니 우리 정부연구 찬양팀의 말을 시켜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정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경청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눈을 마주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발을 씻어주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첫 새 학기 어쩌면 한 1년 정도를 완벽하게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는 좀 그런 게 없을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얘가 이제 똥으로 화장실에 갔다 그러는데 한 학기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 별명이 똥쟁이로 거의 1년이 가는 것 같아요. 굳어져서.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큰 일을 보러 절대 가지를 않아요. 이상한 별명 얻을까봐.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이 친구가 다른 데에서 이제 전학을 와서 그 학교를 다니고 교회도 옮겨서 왔는데 가까워진 친구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같은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그런 친구랑 먼저 가까워져서 자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됐다고, 다른 친구들이랑 또 가깝게 잘 지내고 싶은데 가장 먼저 친해진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는 친구라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굉장히 고민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엄마한테 감사했던. 여러분, 그처럼 따돌림을 당한 학생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런 희생자가 될 것 같은 부담 때문에 왕따 학생과 가깝게 지내 엄두를 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막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어떨 때는 봐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이렇게 꺼려지고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고 자랑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종들이나 할 법한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만은 예수님 때에는 운동화가 아니라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막 흙도 묻고 여기저기서 더러운 것들이 묻은 그 발을 누군가가 이제 종이 되는 사람이 닦아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도 요한은 두 눈이 막 휘둥그레져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관찰해 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아하게까지 보여요. 너무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했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거절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발을 닦는 일이나 나무 십자가, 이 사형틀에 달려서 죽는 일은 위대한 일을 해낼 사람에게는 도무지 어울릴 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치가 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이 종종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에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불쑥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것만 나에게 주시면 더 잘 해낼 텐데, 더 좋을 텐데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좌절하고 무너지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가장 좋은 보증, 확실한 보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 보증이 사라지는 것과 다 똑같은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한 10년 전에 중국의 단기 선교팀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공연 선교를 하고 의료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였는데 중국 현지인들에게 저희가 그런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 선교 기간 동안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콜링하는 시간이에요. 부름을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모든 그 선교팀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해갔던 그 수개월 동안 공들여서 준비한 그 공연이 저희가 기대한 수준만큼 나올 수가 없었어요. 비가 너무 와서요. 저도 그때 막 분장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막 비에 녹아가지고 막 눈에 다 들어가고 나중에 따가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내려왔는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한 일이 그렇게 엉망이다.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중국인 고등학생이에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인데 스무 살 채 되지 않는 여공들입니다. 한 여공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제가 중국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비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 그 자리에 멈춰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모든 게 다 실패했고 엉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 중국인 여자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일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아들 이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정말 믿나요? 정말 믿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질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기 힘들 때, 믿어지는 게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 자기가 만들어낸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발을 씻겨주시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기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마음을 신앙이라는 신앙심으로 우리는 겉포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를 십자가 뒤에 가리고 오직 주님께서만 높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나바라는 그 리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판 돈으로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위상이 올라가죠. 그런데 바나바는 교회에서 얻는 위상이나 인기에 이런 데 주목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낮은 데에 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약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똑같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재산을 마치 전 재산인 것처럼 부풀려서 절반만 내놓고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다 말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꽤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찬양받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담아내십니다. 중요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담아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다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좀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마지막쯤에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은 제가 7절 말씀을, 여러분이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을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씻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정직하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죄의 용서를 누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거절한 태도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결함은 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수건이나 물이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흔해 빠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우리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복음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은요,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과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알죠? 그리스라는 나라가 솔루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들을 이기고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각 도시들마다 메신저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메신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승리했다는 메시지. 그러면 이 메신저들이 그 도시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고 이 메신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여러분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들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듣지만 그걸 믿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용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렇죠.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카톨릭에 가서 영세를 받아요. 3명이 막 토마스 막 이런 이름을 받아오고, 다음 주에 가서는 불교에 가서 이제 영세가 아니죠. 불교에 가서 이제 불계를 받아요. 향으로 이렇게 어디 손 부분을 이렇게 이거는 또 뭐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라니. 근데 또 다음 주에 와서는 기독교에 또 세례를 받아요. 햄버거 받아가면서 기뻐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례 받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질식시켜가는 걸 저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승골을 넣고 나서 뭘 하죠? 기쁨의 막 세리머니를 하죠. 반지 키스도 하고 이상한 춤을 추기도 해요. 그럼 세리머니를 안 했다고 결승골이 취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리머니나 퍼레이드를 하는 거는 그 기쁨, 승리했다는 것을 더 기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강화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자리에 가룟 유다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른 유다의 발을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죄를 용서받는 그 무리들 가운데 진심으로 소독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발은 깨끗하게 씻겨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결의 짐이 유다 가운데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결함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겠다고 열어두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정결함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결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돌이키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더욱더 따라가고 있습니까?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초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함이 보이며 비웃고 놀리는 것에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거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준비를 스스로 혼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을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행하셨고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행함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이전에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들, 자기 중심적이었던 모습들, 하나님을 가리고 나를 내세웠던 우리의 중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을 입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의로움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주시고 주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며 주님의 의심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영원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돼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별단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서로 손을 뻗으며 축복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며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교육 목사님 대신 윤지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 발을 씻기기 위하여 허리를 동이고 몸을 낮추고 물에 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조차 성실히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부 가족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